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왔죠. 살아있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50호도 못 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의미에서는 보기 안 좋은 것이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힘든 것이죠. 나무도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를 비교해 보세요. 죽은 나무는 보기도 안 좋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잎사귀야 모든 것들이 푸릇푸릇하고 해서 보기도 좋고 살아있는 꽃도 보기도 좋아요. 그러나 죽은 꽃은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 살아있는 꽃과 죽은 꽃의 차이가 뭐예요? 죽은 꽃은 죽는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나죠. 잎사귀가 점점 까맣게 되기 시작합니다. 빨간 꽃잎도 분홍색 꽃잎도 노란색 꽃잎도 초록색 꽃잎도 이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 죽는 순간에 잎사귀가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색으로 통일돼요. 한색으로 통일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점은 생명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하늘을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주시나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야고보서를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야고보서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두 명을 거론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자와 여자 한 명씩 거론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 드리는 믿음 그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너는 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보기는 봤는데 소상하게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인데 숨겨줬는데 들통이 났어요. 숨겨줬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군사를 특공대를 수사대를 급파를 했습니다. 잡아와라. 수사대를 급파해서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 온 사람 어디 있느냐 했더니 기생라합이 여기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숨겨주고서. 거짓말이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라합은이라고 히브리서에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주 여러 구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해석을 할 때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사회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것을 라틴어로 프리마 파키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마 프레시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거짓말이 용인이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시대 때 독립군이 숨었어요. 우리 집에 숨었어. 그런데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인들이 바로 쳐들어와서 여기 온 사람 어디로 갔냐?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해야 돼요? 숨겨줘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일러주면 자기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숨겨줬다가 들통나면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숨겨줄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숨으면 저 방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서 목숨을 건지고 보상도 받고 이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켜주겠는가? 이걸 이제 프리마 파키에라고 그래요. 제가 그 새벽 시간인가 금요 철야 시간 기도에도 이야기했는데 탈북한 그 젊은 분이 탈북해서 자기가 간증을 이야기할 때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 불러놓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 너희들 집에서 부모가 그 빨간색이 칠해진 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 이상한 신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거든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들은 반동이기 때문에 반동들은 반동에 의해서 무슨 처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신고한 사람은 인민의 영웅으로 그 칭해줄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막 애들을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자다가 번뜩 깼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실제로 유치원에서 교육받은 대로 무슨 이상한 신한테 기도를 하고 있고 뭔 책을 가지고 있는데 빨간색 칠을 한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엄마 아빠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공개 처형장에 불려 나와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처형을 당해요. 그것을 이 아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아들에게 훈장을 주고 영웅 칭호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자기는 굉장히 프라우드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처형당하는데 당연히 처형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영웅 칭호를 받고 훈장을 받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탈북을 했다고 그래요. 탈북해서 중국 가서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어린 시절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끔찍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제 이 간증을 하는데 막 울면서,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받은 대로 부모님을 갖다가 신고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는 정의예요, 그게.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는 그게 사회 정의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숨겨줘야 돼요, 알려야 돼요? 이제 그거를 숨겨주는 것이 프리마 파키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겨줬다가 걸리면은 자기도 같이 목숨을 이제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뭐 그 앞에 여호사밧 이름 쫙 있는데 다 한 명도 쓰지 않고 아브라함하고 기생 라합 두 명을 딱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거기다 성경 내내 쓰고 있어요. 기생이 뭐예요? 그 헬라 말로 이제 포르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입니다. 몸 팔고 술 팔고 다 파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직업까지 써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러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이라고 한 사람의 그 정탐꾼의 아내가 돼서 나중에 그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또
부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요? 7절에 보면, 오늘부터 우리 7절부터 봤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란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에베소 5장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그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은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 아가페는 사어라고 그랬어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그 당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에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이긴 사랑인데 거기에는 이제 거래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내 마음에 들 때는 사랑하고,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사랑하지만 나에게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마음에 들면 계속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이 교회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떠나간 분이 있어요. 그분 제가 다른 동에서 들을 때 우리 교회 여기보다 더 많은 교회 가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뭐 그걸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렇다고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 마음에 들고 할 때는 내가 사랑하지만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면 그 사랑은 그 순간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 많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싫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래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은 이 지혜롭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그 말이 어리석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신앙인의 모습은 말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희롱이 뭐예요?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죠. 그 사람의 외모로 깎아내리고 소유로, 재산의 유무로 깎아내리고 배움의 이꼬꼬여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희롱하는 거죠. 이런 말이 마땅치 않다. 어리석은 말, 이런 것이 좋지 않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더니 과거의 신앙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14절도 읽어볼래요? 14절 나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잠자는 자여, 어둠에 있다는 거죠. 잠잘 때 눈 감고 자니까 어둠이죠. 그런데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이사야에서 60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잠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행복하게 산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광명, 그리스도의 광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삽니다. 100평짜리 집에 갖다 놔도 불행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보다도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심령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환한 모습으로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5절도 읽어볼래요?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읽은 15절 말씀처럼 반어법이라고 해서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때가, 지금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옛날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만, 왜 교회만, 하나님만 왜 절대 신이냐? 모든 신들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로 합해야 된다. 그게 에큐메니컬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선동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체주의가,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신자들 마음속에 스멀스멀 파고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앙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했던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코로나 기간 때문에 확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닌 거다. 근데 안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교회, 10,000개 이상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교회가 없어집니까? 교회가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당수 사람들이 어디든가 행방불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딘가 한국 안에 살아있긴 한데, 그 동네에도 살아있긴 한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빛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말은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돈 걱정, 세상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쉬니엠이란 말이에요. 쉬니엠이란 말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8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떡이 없으니까, 빵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걱정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야, 돈 없어. 2만 사람 먹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 서로 막 수근수근 거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인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 또한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로 12강주리가 남고 7병이어로 7강주리가 남은 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깨닫는다는 말이 쉬니엠이 지금 읽은 우리 17절에 있는 말 이해하란 말씀하고 원문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니에란 말은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5병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7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이 먹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눈으로 목도했어요. 봐놓고도 또 이제 예수님하고 가는데 사람들 따라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단친 거죠. 야단친 거라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상태를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이제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다 가다 보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올해 표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집이 없는 게 아니죠. 왕인데. 저 왕궁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다이너스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이너스티예요. 내가 지금 왕이니까 내 자손도 계속해서 왕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쪽을 보면 북쪽 왕은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잖아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유독 남쪽만 못된 왕도 그렇게 많은데 남쪽 왕도요 19대를 지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왕은 한 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못된 왕, 이상한 왕들이에요. 사이코 왕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한 것은 다윗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대대로 축복하신다고. 이런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이 없는 분은요,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도 그냥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왜?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신앙생활은요,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뭐, 카지노 산업이라고 들어봤죠. 카지노. 강원랜드 그 카지노, 거기에 보면요, 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카지노라고 하는 거는 거기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라고 그러죠. 카지노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지, 거기 가서 이 카지노 하는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불나방처럼 거기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 그 주변에는 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죠. 자기 재산까지 다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도 다 잃어버리니까 마지막에는 자기 차까지 저당 잡히고 그것도 다 잃고 거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고 하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여러분 저 마카오 있잖아요. 그건 카지노로 굉장히 유명한다니요.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 거기도 카지노가 유명한다니요. 옛날에 제가 거기 라스베가스 가보니까 구경삼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데인지. 들어가 봤더니 뭐 호텔 1층에 그냥 번쩍번쩍이면서 하는 거. 앉아가지고 그거 하라고. 커피를 무료로 줘요. 자지 말고 계속 이거 하라는 거예요. 피곤하면 안 되니까. 반값도 싸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는 반값도 싸요. 그러니까 여행하다가 거기 잠깐 이제 묵고 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반값 싸고 밥값 싸고 커피 공짜로 주고 하니까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와서 계속 이거 하라는 거예요. 무수한 사람이 거기 거쳐가면서 거기다 갬블링하면서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만 차리면 카지노가 망하는 법은 없대네요. 왜 그럴까요? 거길 왜 갑니까? 자신의 딴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조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자기 의미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주머니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다 열린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도전받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선교회 이사인데 그 1년 결산 보고를 하는데 예산이 89억이더라고. 그 시간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 89억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다 헌금을 하냐? 누가 다 성도님들이 헌금한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양하더라고. 다양한 분들이 뭐 기업하신 분도 있고, 뭐 장사하신 분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 그게 모아져가지고 그 선교사님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집에 청소도 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왜 청소하냐? 그렇잖아요. 말 되잖아요. 뭐 돈이 나와요. 뭘 세상에 가서 청소하면 돈이라도 주는데 내가 교회 청소하는 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는 것만 있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봉사하는 게 의미가 있고 선교하는 게 의미가 있고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이거 의미 수반 발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지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자기가 물질을 들여서 내가 막 주님에서 하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니까 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도요, 공부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도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지, 이게 이해가 돼야지 수학을 하는 게 재미있고요. 수학 공식 푸는 게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어요. 그러나 이게 보면 그 자체를, 공식을 모르니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기쁜 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보세요. 이해가 돼,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시간이 없으니까 몰아서 본다고 그러더라고. 12편, 25편 되는 걸요, 하루 휴가 내가지고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냥 몰아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나라 드라마는 그러잖아요. 한번 끝나면 안 볼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일이 있는데 그냥 그 다음 또 봐야 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눈 시뻘겋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실제 있었던 얘기, 장로님의 대표기도 한데 그랬다 그러죠. 주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래. 사극을 아주 통째로 눈 시뻘겋게 보고 와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그 본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사람은 자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카지노 이쪽으로 해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은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여호수아를 봅니다.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을,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본 말씀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먼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멘을 한 거는 그게 바로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백성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아멘으로 신앙 고백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돼야 되겠다, 증인이 돼야 되겠다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기도해라, 마음속에 부담만 늘어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한테 강제로 명령한 법이 없어요.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엔 땅끝까지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 전제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아우, 내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냐, 뭐 별 생각 다 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예? 사도신경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라고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뭐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I believe in.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교제와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기독교의 원리가 사도신경 안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뭡니까?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이 믿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걸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성주의가 내 안에 왕처럼 자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주의가 뭐예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치와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거. 그게 이성주의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 무슨 타로점이든지 뭐 이런 거 점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당들이요, 유튜브로도 무당을 하더라고. 아니, 저는 목사인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에 무당 같은 게 막 떠요, 이렇게. 위 비슷해서 그런가 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 한번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이렇게 온 사람 뭐 맞추고 그러더라고. 그래야지 뭐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그런 무당들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귀신들 동원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맞춰주면 사람들이 홀라당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점치러 가면 안 되고, 무당 가서도 안 되고, 타로점이나 이런 건 절대 봐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세상에 점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면 붙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유혹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혹받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그 환경 속에 딱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뭘 정했다? 알긴 잘하십니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뭘 권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 해제되어 있으면 마음속으로 엄청난 갈등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니고 내가 직분이 있는데. 그게요, 마귀가 몇 번 건드리면 넘어갑니다. 그런 마음 상태면 몇 번 건드리면 넘어가요. 뭐 어느 교회 누구도 한다더라 뭐 이런다고 거기다 또. 어느 교회 누구는 뭐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도 한다더라. 근데 왜 넌 유독 유별나게 그러냐. 뭐.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안 가는 게 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 그게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신신당부. 이게 쉽게 풀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친백성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왜? 가나안 문화의 그 음란함과 가나안 문화의 그 찬란함과 그 빌딩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돌았잖아요.
광야만 돌다가 유목민으로 살다가 그 정착 문화를 보면서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쌓아왔던 그 신앙이 슬슬 가나안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꾸 세상이 날 유혹하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린다고. 세상이 잡아 끄니까.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어떻게 거래를 하냐면 이분법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나를 좀 봐주시라고 해놓고 세상에 푹 빠지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은 듀얼리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와 참여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부 찬양에 대한 말씀이죠. 19절은 전부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런 신령한 노래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부가 일부 예배 때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목이 다 쉬었더라고. 저는 목이 쉰 걸 처음 봤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막 찬양을 해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목이 쉬었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똑같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뭐로 알 수 있냐? 찬송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죽어 있어요. 찬송할 때 모기 목소리로 모기 소리만큼 찬양한 사람들 죽어 있는 신앙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요,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 했습니다. 마귀를 쫓는 수단은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마귀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가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니까 쫓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순간에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사 충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실컷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풀려난 다음에 죄수 간수도 집을 구원하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도까지 쫓아와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운 그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교회요. 소망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확신한 교회로, 확신 있는 교회로 세워진 거는 그건 전부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교회라고요.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아테네로 갑니다. 에베소로 갑니다. 지금 오늘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가서도 거기서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감당했어요. 동력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희롱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이나 뭐 비판하는 말, 이게 안 좋은 말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두 갈래로 가요. 한 부류는 세상으로 나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교회는 나오지만 냉소적인 모습을 띄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냉소적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과거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무섭고 이상하게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원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소원이 원래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 사람을 이상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걸 알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해밍웨이는 결국 나중에 엽청으로 자살합니다. 이 사람은요, 주일학교 때 성가대 가운 입고 주일학교 찬양대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 그 플로리다 맨 밑에 섬에 키웨스트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 자택인데 거기서 자기가 엽청으로 자살해 죽어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신앙이 막 좋은데 여러분, 그 신앙 끝까지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시험이 오거나 뭔가 사탄이 와서 건드려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부류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세상으로 안 나가는데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해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분명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기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독일군하고 싸우잖아요. 그 롬멜 그 사막의 전차군단 영국, 미국하고 연합군하고 막 싸우는데, 영국 군인들이 사막에서 전쟁이 이제 패하고 한쪽 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서 사막을 막 헤매는데 먹을 거 다 떨어졌지, 물도 없지.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타는 듯한 갈증인데 앞에 물이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기루죠. 물이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총을 다 내던지고 막 달려가서 그 물을 막 한껏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나중에 정찰대가 왔는데 보니까 그 군인들의 시신이 널려져 있는데 보니까 입에 전부 다 모래가 가득 까 있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신기루입니다. 실제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탐스럽게 보인다고, 먹음직스럽게 보인다고 거기다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바로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